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권태기라고 일컫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에서 권태기가 뭔가를 찾아봤더니요, The 7-year itch라고 해서 한 7년쯤 되면은 잘 살던 사람도 힘들어지는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뭔가 상대편과의 관계 속에서 심드렁해지고요, 별일 아닌데도 그냥 짜증이 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좋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상대편에 대해서 마음이 좀 식어진 듯한 그런 의미. 그래서 실제로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권태기가 오면요, 아주 부부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태기를 맞은 사람이요, 모두 결혼 생활을 권태기에서 다 끝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권태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를 보내고 또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또 일하는 것들은요, 일상적인 일들은 계속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태기가 오게 되면 모든 일들은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2% 진짜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졌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저 부부생활, 결혼생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부부생활이나 이런 결혼생활의 권태기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의 권태기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권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면 신앙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다 보니까요, 신앙의 권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딱 멈춰서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던 신앙생활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 마음이 주일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좀 이제 쉬고 싶어. 이렇게 교회는 1년 365일 52주 한 주도 쉬는 날 없이 주님께 나가야 되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투정을 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권태기를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는 권태기를 만났습니다. 왜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권태기를 당하는 그 상태는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바로 에베소 교회는 권태기를 만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태기보다, 사랑이 빠져서 생겨난 그 권태기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권태기는 훨씬 더 무섭다는 겁니다. 한번 5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요, 거기엔 무서운 단어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도대체 신앙의 권태기를 지금 맡고 있는데 무엇이, 어떤 상태가, 어떤 누군가가 너의 신앙의 권태기를 맡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뭐 물 흐르는 대로 남들이 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남들이 가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주님을 만나고요, 구원의 길이고요, 사단은 호시탐탐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빠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냐?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 무서워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만큼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까? 회개는요, 구원을 받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을 풍속을 따랐던 그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던 길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권태기가, 오늘 에베소 교회 아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권태기가, 우리가 잘못 한순간 삐끗하면은, 잘못 한순간 한 발을 내디디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영영 빠져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연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주님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어요. 하나는 7별이 들려 있고요, 하나는 7 촛대가 들려 있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7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 에베소, 두아디라, 서머나 뭐 이런 교회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교회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7 교회를 주님이 꽉 붙들고 계셔서요, 이 두 교회는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그저 건물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드니에 살 때 보니까요, 지나가는데 분명히 이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서점이냐 하면은 중고책 파는 서점으로 변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이 있는 석은 일반 서적, 그 다음에 강대상 위에는 특별 서적, 그래서 일반 서적과 특별 서적을 팔고 있는 서점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서점만 됩니까? 얼마 전에 한참 매스컴에서 이야기했던 건요, 교회가 모스크로도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모스크, 이슬람에서 사면 모스크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카바레로, 술집으로, 아니면 춤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의 교회들이 걸었던 이 길, 예전에는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교회가 이제는 그저 건물로 남아있는, 성령의 역사는 떠나가 버린 지 오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떠나가 버린 지 오래된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렇구나,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권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에 아니면 신앙에 사랑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사랑이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이 떠나시는 곳이 될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조금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 6번째 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요, 특별히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대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꼭 보아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7번째 날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을 그곳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선한 오후가 되면은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대단하다라는 걸 어디서 알았느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요 계약을 맺을 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상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야, 너 선악과 따먹지 마. 너 따먹는 날 큰일 난다. 그리고 너 그다음부터는 나랑은 볼 수가 없을 거야. 이 정도 말을 던지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명령만 내렸으면 될 텐데요, 실은 하나님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요,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아담과 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계약을 맺냐면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말을 잘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리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성년자가 범죄를 지어도요 성인처럼 성인 법정으로 가지 않아요. 미성년자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자기에게 100%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인 인격체를 높이셔서 동급으로 놓으셔서요 1대1로 계약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에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담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매번 정말 안타깝게 보지만 도대체 이런 부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탕자의 아버지 같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 유산을 돈으로 다 바꾸어서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사용하고 터벅터벅 거지 같은 신사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 저 같으면은요 먼저 한 대 좀 때릴 것 같아요. 이 나쁜 놈 하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정말 아버지를 향해서 대역죄를 지은 그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을 바꾸어 주더라고요. 신발을 신겨주더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 잔치를 베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일 하다가 하나님 사랑 놓치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일 하다가 그 사랑 잃어버린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내 가슴 속에 느껴져야만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정상적인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 거는 아는데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자,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신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지금 짝사랑하고 있다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게 짝사랑이에요. 사랑은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야 돼요. 왜 짝사랑을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짝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인격체의 관계라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관계라면, 아니 부부의 관계로 생각하면 훨씬 맞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함께 누리는 관계라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만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지, 서로의 사랑이 기울어진다면요 어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토저 목사님, A.W. 토저 목사님, 가끔마다 그 책을 읽는 이유는요, 제 영혼을 위해서 읽어요.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로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MSG를 많이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맛이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MSG가 안 들은 것 같은 진짜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 토저 목사님 같더라고요. 근데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장면을 묘사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할아버지가 되기에도 충분할 만큼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가끔 늦둥이를 본 분들이요, 막 늦둥이를 향해서요, 막 눈에 들어가, 눈이 이쁘고 정말 너무 이뻐하는데, 그것도 여러 자녀가 있어도 늦둥이가 이쁜데요, 100세에 난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토저 목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는 당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기쁨이요 우상이 되었다. 그가 처음 구부려 어색한 모습으로 그 작은 이삭의 몸을 팔에 안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열심 있는 사랑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길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진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이삭을 자기 발에 앉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삭이 마음을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게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요, 서서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벗어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의 모든 것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사랑의 결과로 얻은 이 이삭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 직접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만약 이삭을 달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얘기했다면 훨씬 쉬웠을 겁니다. 왜?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지난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이미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요, 대단한 음식도 없고 대단한 구경거리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다 하는 것들도 별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청년들 보니까 신나겠더라고요. 신나기는. 그러나 그것도 다 한때입니다. 있을 때 잘 즐기세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은 바칠 수 있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한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날은 전날이고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아브라함은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끌고 이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곳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밤새 영적인 씨름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삭을 빼내고 다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둘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놔두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마음에 둘 것인가.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독자 이삭을 빼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넣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참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짓고 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삭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뭐 나무는 가져가고 뭐 이러는데요, 번제할 제단도 있는데 이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 대답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나무를 널어놓고 그리고 이삭을 동동동동 싸매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손에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아브라함은 마음에 흔들림 없이 그 자리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 전날 밤에 그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이삭을 빼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2절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틀려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실 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친족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부인해야 된다는, 목숨까지 부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말이 달라지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에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려고 했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이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거 시키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원하세요. 최고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분만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참 젊은 나이에, 그것도 사업이 막 번창할 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한 2주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2주 더 나오셨어요. 한 달쯤 나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요,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갔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목회자가 양심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다 천국에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에서 모든 걸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디를 갔느냐면 카톨릭 교회를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여기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숨겨놓은 내가 꼭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마지막 자기의 재산이 아마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 아이고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당시에 부자 관원이었고 유대인이었다면요, 아마 도네이션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말씀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 부족한 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안다? 나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나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정도의 사역을 하고 이 정도의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교회도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나면,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없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공동체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문제에 걸렸네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봤더니 30년 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쓰여지기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해야만 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저 사람을 꼭 사랑해야 되겠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그 사람이 와 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들, 내 삶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돼요. 아마 오늘 셀 교재에도 나왔겠지만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찬양 드리셨습니까? 가슴으로 나오는 찬양을 드렸습니까? 어느 분이 일하실 때요, 그 복음성가를 크게 틀어놓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복음성가를 크게 틀어놓고 배경음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면서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입술에서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찬송을 못 들었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시간을 매니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컨트롤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진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그 입술이,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실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입술이고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 불평해, 불만해, 원망해, 짜증해, 부정적으로 얘기해, 남의 꼬투리를 잡어, 남 얘기를 해야 돼, 뒷담화를 많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는 게 어려우면 덜 사용될 텐데,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선한 습관은 정말 어려워요. 악한 습관은요 정말 쉬워요. 그냥 돌을 들어서 던지면 허무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계획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술을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입술이 중요하지. 입술이 중요하지. 너희의 입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너희의 한 입에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 입이 또 한 입으로는 형제를 저주하는 그 입이 돼버리면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제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여기서 피차 복종한다고 할 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 셋은 다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갑은 명령하고 을은 복종하는 관계가 이 셋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갑과 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절대로 갑과 을의 관계가 갑질하지 말고 을이라고 마음 가운데, 우리 요즘은 또 을이 요즘 을의 폭동이라고 해서요, 을이 반대로 막 하는데 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 위에는 슈퍼갑이 있습니다. 슈퍼갑은 누구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을이에요. 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잠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올려놓은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꼽는 이유는요 직분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직분을 남용했대요. 직분을 남용했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평신도로 있을 때는 그토록 헌신하고 정말 섬기던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고 나면서는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님들은 좀 나아요. 장로님이라는 그 감투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았던 많은 교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요. 근데 직분자뿐만 아닙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였을 때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되면 담임 목사가 되면요, 이거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그 자리에 놓은 것은 섬기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양떼를 잘 이끄는 책임자의 자리에 놓았는데, 마치 책임자의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리도 부리고 저리도 부리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신은 셀 리더니까 섬겨야 됩니다. 나는 셀 원이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피차 섬기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들을 상당히 밑으로 놓았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여러분 이거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 멋대로 하는 일 아닙니다.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갑이었고 아내는 을이었던 상황이었을 때에도 기독교는 한 번도 남자는 높으니까 여자는 낮으니까 여자는 이렇게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이슬람이 알라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남자는 높지만 여자는 하인처럼 종처럼 생각하며 부리는 여성의 인권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모든 사람도 다 평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피차 복종하는 게 시작되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인내와 사역과 모든 일들 다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 그 많은 일의 중심에 있는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너는 목회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니? 아니면 월급 받기 위해서? 가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부목사들 잘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그 이유는 언제나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유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없으면 일 안 해요. 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요 훨씬 실질적이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래 저래 라는 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요 이미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묻고 계세요. 넌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야?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 저에게 이 일 맡겨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대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야기가 나오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방송국의 스튜디오 밖에는 이렇게 사인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온에어라고 붙어 있어요. 온에어라는 말은 지금 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탁 켜지면 그 순간부터는 그 안에서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온에어가 탁 꺼지면 그다음부터는 뭐 사담을 얘기할 수 그러더라고요. 있고 그래요. 근데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방송 사고라는 게 납니다. 방송 사고는 어떤 때 나는지 아시죠? 예? 온에어가 켜져 있는데 꺼진 줄 알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은 그 이야기하는 사적인 이야기들이 방송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듣게 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온에어입니다. 항상 방송 중이에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온에어일 때 보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인간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얘기는 모두 다 의미 없는 얘기일 테니까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 했던 사랑만큼 너도 나를 최고로 생각하며 사랑해라. 바로 그런 관계가 될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축복받는 믿음의 위인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른 거 잊지 마시고요. 2019년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